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내용을 쭉 말씀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앞에 내용은 이제 1장부터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영적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좀 깊이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게 아니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 신령한 은혜를 나눠줘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 봉사하는 건 선물 받은 거에 감사하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 지금은 뭐 사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선지자다, 그러지 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말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목사와 교사가 좋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 전도인 하면 좋아요. 전도사, 뭐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선물을 줘서 하는 거예요. 선물을 줘서.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지혜를 행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잘 연결이 되라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연결이 잘 되고 종과 주인 관계가 서로 연결이 잘 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감당하겠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데 특히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온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가정들이 아주 화평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요즘 이 아이들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채널이 어디예요? 그게? 우리 금쪽이? 금쪽이죠, 금쪽이? 예, 그 상담하는 거. 그 좀 볼만한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말도 안 하고 스마트만 보고 아버지에게 막 달라들고 막 요즘 그런데요. 예, 그런 거 좀 또 참고하고 또 기도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이 많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서로 참 이익을 창출하는 그 일에 서로 지혜를 모으고 좀 고상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사회에 좀 더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 명분이라 그러죠. 대명분. 이런 걸 가지고 좀 힘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벌어가지고 사장은 맨날 놀러 다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쓰려고 그러고, 노동자들은 더 내놓으라고 막 싸우고, 이러니 이게 뭐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사회가 안정이 되겠어요? 나라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11절에 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 마귀의 술책을 대항하려고. 마귀의 술책을 대항해서 바로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설 수 있게.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의 술책을, 이거를 잘 대항해서 우리가 바로 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녀야 됩니다. 마귀가 어디서 역사할지 모르요.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대요. 누굴 잡아먹을까? 누가 좀 주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나? 그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주 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대략 한 26번 나온다고 그러네요. 주 안. 그 다음에 그 아들 안까지 다 하면은 꽤 많이 나와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은 법적으로는 다 주 안에 있어요. 네, 법적으로는 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법적으로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늘 주 안에 사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늘 주 안에서, 주 안에 사는 사람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고 또 심령이 아주 강건해서 모든 걸 다 이겨나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다니면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동물의 왕국에 이렇게 보면요, 그 사자하고 이 표범들이 노루나 이런 그 약한 동물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놈을 잡아먹지요? 무리에서 떨어지는 거를 잡아먹어요. 그 무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양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새끼를 가운데다 놓고 삥 둘러서 있잖아요. 예,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보호를 하면서, 그런데
거기 막 가다가 다리가 약하든지 뭐가 안 좋아가지고 싹 좀 떨어지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가가지고 이 목을 물더라고. 목을 딱 물고 그냥 숨통을 딱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마귀도 그래, 마귀도. 이 마귀가 누가 이 무리에서 떨어지느냐, 이 무리에서 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느냐, 이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은 요건 내가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주 안으로 가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주 안으로. 주 안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그 마귀 술책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이 약하니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싹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약해. 삼손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여자를 갖다 싹 앞에 알랑알랑하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문짝을 다 뜯어가지고 들고 그냥 막 가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여자한테 약해. 여자한테 살랑살랑하면 쏙 빠져가지고 그래 붙들려가지고서는 눈 뽑히고 그냥 연자맷돌 돌리고 얼마나 비참해지. 어느 시대나 마귀 술책이 있다는 걸 이걸 알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뭘 이렇게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해가지고서는 그러다가 물질이 필요 없고 무슨 사람 관계도 하지 말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산에 가서 도 닦고 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믿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 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주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같은 데서도 막 요란해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고요해요. 고요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 술책이 있다는 게 있어서 이 마귀가 영적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10절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싸움은 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 영적 싸움인데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거는요 1장 보세요.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통치 권세, 이건 정사. 근데 통치는요, 선한 통치도 있고 악한 통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모든 이 통치, 정사, 그 다음에 그 통치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 읽어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요 3장 10절에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건 선한 통치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는 건 선한 통치. 선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선한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통치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권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 이건 악한 통치. 어둠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어둠의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영. 이건 악한 통치.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통치와 권세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이 통치라는 거는 이거는 누가 그거를 생각해냈냐 이거예요. 누가. 선한 통치. 선한 통치 만약에 우리 중국에다 선교합시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을 누가 꺼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도 가운데 중국에다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어른들에게, 큰 어른 목사님들에게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남들은 중국에 선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가 9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93, 4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때 그 남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어른 목사님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정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되는 목사님들이 다 그걸 듣고는 심부름을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붙여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좋은 통역을 많이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그런 하나의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통치와 권세라 그래요. 그런데 악한 통치도 있는 거예요. 악한 통치. 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정치하는 사람들 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한다고 하지. 그런데 들어가 보면 뭐요? 자기네끼리 다 나눠먹는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악한 정사. 예. 그 처음에 누가 그걸 말했냐 말이에요. 그거를. 요즘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 말이에요. 그게. 그걸 알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또 권력이 생겨요. 막 힘. 그런데 이거는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끼리는 다 나눠먹고 그거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이 통치와 권세는 선한 통치도 있고 악한 통치도 있다. 통치라는 건 뭐냐? 처음에 그 생각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꺼내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요. 권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선하게 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가지만 이걸 악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요즘 뉴스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힘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이렇게 지금 어렵게 가는데 저럴 수가 있나? 어? 저럴 수가 있나? 해도 너무한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뭐 해먹든 말든 그건 다 이제 하나님이 그건 심판할 거고 나는 뭘 입어든다?
전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게 나간다. 이러고 이게 그래야 입어요. 그리고 반드시 악한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데 악한 날이 안 오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건 왜 그러냐. 악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대는. 그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왜 그때 당시 독일의 지도자가 됐느냐. 히틀러가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이거 독일이 이제 전쟁에 지는 바람에 다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괴벨스죠, 괴벨스. 이거 선동꾼이 막 선동을 하면서 그러면 전쟁 한 번 더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뺏어가지고 우리가 갚을 거 다 퉁치자, 퉁치는 거 알아요? 그냥 1차 세계대전 때 그 빚 갚을 거 다 그거 뺏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퉁치고 말자. 그러니까 올쏘 하고서는 그걸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막 사람들이 그냥 파시즘이라고 그러죠. 그냥 어느 세뇌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가면서 나라가 나중에는 전쟁을 일으키다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그냥 쫄딱 망했잖아요. 그게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싹 쏠려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5장 8절. 화 있을 것이다. 집에 집을 이으며 밭에 밭을 더하여 빈 곳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아. 예, 화 있을 것이다. 집에 집을 이으며 밭에 밭을 더하여 빈 곳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아. 요즘 그렇죠? 지금 정신들이 다 그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5장 20절 이사야. 화 있을 것이다.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사람들아. 예, 이게 이제 가치관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화 있을 것이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사람들아. 이게 뭐예요? 가치관의 혼돈이라는 거예요. 전부 거꾸로 가요. 이 지도자감들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다 집으로 보내버리고 손 투기꾼들, 엉터리들 이런 사람들을 백성들이 지지하니 이게 어디로 가겠냐 말이에요. 이게 악한 날이 와요, 악한 날이.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는 그 나라 백성들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수준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뭘 입어야 돼, 우리는요? 예, 이제는 무장해야 돼,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건 뭐예요? 전신갑주 아세요? 예,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갑옷이라고 그러는데, 이 검술사, 로마나 그때 보면은 이 싸우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갑옷. 근데 이게 먼저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의의 훈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검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무장했다, 이게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14절 읽어보세요.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 이게 무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 허리띠는 이건 힘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이게 옳다 하고 힘이 나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이 가슴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의라는 건 뭐든지 바로 하려고. 모든 걸 바로 한다고 딱 나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 꼼짝 못해요. 그 다음에는 신발을 신었는데 평화의 복음. 어디 가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사람을 살려내야겠구나. 요즘은 이단들이 더 설치는 것 같아요. 이단들. 코로나 와도 이단은 계속 전도하고 다녀요. 우리는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이 복음, 평화를 빌어. 평안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거 마귀의 화살이 날라와요. 요즘 요 뉴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허탈하다고 그러잖아요. 희망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귀의 화살이 샥 날라와서 딱 꽂으면 너는 그동안 뭐 했냐? 그러면 뭐예요 이거? 허탈하다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다 하고 화살이 샥 날라서 딱 꽂히면 그런가? 바꾸자! 뭘? 이러면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요?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다. 탁 막아버려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똥! 마귀가 날라오면 화살이 샥 날라오면서 아주 이 염려 걱정을 콱 해갖고 그거 봐라. 너희를 다 쏘겠다. 그럴 때 그냥 우리는 무슨 방패로 나가요? 믿음의 방패로 똥! 막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마귀 화살이 뚝 부러져. 힘을 못 써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고 하면 화살이 와갖고 탱!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아예 못 들어요. 이게 무장하라는 말이에요. 무장. 누가 와서 공격을 해도 뭐 머리를 공격하든 가슴을 공격하든 막 허리를 찔러대든 뭘 다 막아내라 이게 다 막아. 이게 싸움이라는 건요.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딱 해가지고 만약에 허리를 찔렀다. 그러면 전쟁 못해요. 허리를 찔렀는데 막 눈은 불이 그럴 수도 있죠. 관우처럼 관우 그냥 막 여기 화살이 꽉 박혀도 딱 빼고는 막 다 해치우고 수술한다니까 바둑 턱 뜨면서 싹 수술하고 끝나잖아요. 그런 장소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어디가 뭐가 탁 와서 꽂히고 만약에 충격을 받든지 뭐 찔림을 당하면 사람은 죽어요.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하라는 것도 이런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이제 진리에 대한 부분, 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이 평화의 복음에 대한 부분,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이건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걸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래서 무장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싸워가지고 전부 다 막아야 내가 이기지 한 방만 뚫리면 죽는 게 전쟁이에요. 어떤 부분은 뭐 내가 열심히 하고 막 봉사한다 내가 막 희생한다. 근데 어떤 부분이 자기가 약해. 진리에 대해서 희미한다든지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오락가락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뻥 뚫리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어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딱 무장을 해가지고 주 안에서 어디서요? 예, 무장을 해. 일단은 무장을 하라고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부지런히 배우고 또 의의 흉배를 대고 무조건 옳다 아니다 해서 옳다, 옳은 걸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다든지 사람 만나면 복음 이걸 전하려고 평화의 복음 어디 가든지 오래 참고 원만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좋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화살이 날라오면 뚱뚱 다 막아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닌 건 딱 잘라버리고 그냥 마귀의 심장을 그냥 찔러서 그냥 확 꼬꾸리터 놓고 그냥 발로 찍 밟아버리고 그리고 나가는 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턱핑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래가면서 그런 노래 부르지 말아요. 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고 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뭐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울려고 내가 왔나 뭐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런 거 다 탁 들어오면 탱! 뿅! 아, 이게 참 영적으로 굉장한 겁니다. 이 교인들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사람들은 이 주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생명사계 이렇게 싸가지고 믿음의 방패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으면 막 공격에 날아가죠. 날아가면은 뿅! 뿅! 이렇게 이겨내요.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뿅! 빽! 나 죽었어. 어떤 사람은 미리 누워버려. 미리 확 누워서 나 죽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참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10절이 답이에요. 10절. 다시 읽어. 다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분이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이게 어디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게 무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장이 돼요. 진리의 어리띠를 띠고 의를 막 내가 바라야겠다. 막 힘의 강력한 역사가 막 하나님의 뭐가 일어난다고요? 디나미스가 일어난다. 디나미스. 그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의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줘가지고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4장 9절 10절에는 주님이 하늘에서 보좌를 내놓고 이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매장당해서 우리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는 뭐냐면 낮아진 거예요. 비천해지는 자리까지 가시고 고난을 많이 받은 거는 히브리 2장 11절에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주려고 고난당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도와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서 죽음, 무덤에 들어간 거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붙잡은 마귀를 이기시오 죽음에 종살이하는 자를 해방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4장 10절에 그것도 보세요. 에베소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려오셨던 그분의 자신이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주님이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했는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귀의 화전을 막으라, 이겨라, 내가 다 이겼느니라. 염려하는 사람 이긴 거예요? 마귀 화전한테 꽂힌 거예요? 예? 뽀고 중국말로 보고를 뽀고 셀라 죽었다 이거야. 화살이 콱 와갖고 빽하면 염려하는. 그걸 왜 그러냐? 주 밖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주 밖. 그게 들어오는 순간 그 들어오는 거는 뭐냐? 지금 내가 어디가 있다? 법적으로는 주 안에 있는데 실제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가서 주님 안에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해서 강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뭘로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 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 더 하는 게 좋아요. 기도가 잘 될 때는 가서 자기 이제 내일 또 주일날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돼. 그러면 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좋더라. 근데 밤은 꼬박 새면 안 돼. 주일날 낮에 설교하면서 눈이 거물거물해갖고 졸려서 하면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게 주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하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악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건 불보듯 뻔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아주 참 경건한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설치고 이래 나가면 그건 왜 그러냐? 국민들이 그래요. 국민들이. 이게 문제라고요. 반드시 가다가 악한 날이 와요. 이런 걸 우리가 내다보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그래서 깨어있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려라 그런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